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오직입니다. 여러분들은 나약한 존재가 되면 안 됩니다. 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강하신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텔레비전에 만화 영화를 보는 경우에 독수리 오형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의 제목처럼 이제 악의 물이 무찌르는데 이 독수리 오형제가 합체가 되어서 큰 악의 무리를 일으킬 수 있는 물리칠 수 있는 힘으로 변합니다. 우리는 내 능력으로 사단 이길 수 없고 세상 이길 수 없습니다. 그 말은 곧 세상이라는 건 영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수학 산수 문제를 못 풀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세상의 배후에, 즉 성공과 우리가 가는 모든 길 속에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이 늘 부딪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분 권세를 어떻게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는 겁니다. 사단은 이길 수 있어요. 수학 문제 하나는 못 풀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못 푼다고 해서 내가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세상에 있는 돈, 명예, 그 수학 문제 하나 가지고 사람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래서 나를 어떻게 낙심하게 만들고, 두 번째는 교만하게 만들어요. 너 그거 어려운 문제 풀었으니까 최고로 만들어요. 사람들은 그거 부러워하고 그거 낙심하고. 그래서 희한하죠. 정신문제가 계속 오는 겁니다. 상대적인 그 자기를 보면서 99번 잘했는데 매번 전교 1등을 했는데 전교 2등 했다고 자살해 죽는다니까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자살한다라는 거는 막 가난하고 병들고 내가 막 너무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교 1등을 했는데 전교 2등 했다고 자살해 죽는 거예요. 그게 정신 문제인데 영적 문제죠. 한 등 떨어졌다고 자살해 죽습니까? 돈이 너무너무 많은데 내가 우리나라의 최고의 회장, 정주영 회장이라고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의 1등 현대 정주영 회장, 그 아들이 30년 전에 자기 직무실에서 자살해 죽었어요. 말이 됩니까? 이건희 회장의 막내딸 자살해 죽었어요. 연예인들 최고의 인기 배우 자살해 죽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뭐가 부럽습니까?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세상적으로 대단하죠. 근데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면 사람은 행복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수단이 아니에요.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 축복받고 이런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 속에 우리는 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에요, 예배가. 그러니까 내 삶이 목적이에요. 내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내 삶이 돈 벌고 공부하고 내가 세상에 나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1등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요. 내가 하는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시작입니다. 행복한 교회가 셋들을 위한 시작과 도전 대단한 것이 아니라 더 좁게 나가서 내 자신,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자체가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에요. 예배는 찬송하고 헌금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밥 먹고 집에 가고 이게 예배가 아니라 밥 먹어도 기도해도 찬송해도 말씀을 들어도 내가 모든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 중심이에요. 찬송가에게는 다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나오죠. 기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영광을 드리는 거죠.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을 때 행복하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근본과 기초입니다. 우리가 암기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아담 하와가 최초의 인간인데 빨개 벗고 다녔어요. 왜 빨개 벗고? 옷이 없었어요. 창피한 게 없었어요. 왜냐?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죠? 아담 하와의 최초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최초로 창조했을 때
빨개 받았어요. 죄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영적인 동물로, 즉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정복하라, 다스려라, 어떻게 매이지 말아라. 이것이 인간의 축복인데, 자,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했기 때문에 죄가 된 거예요. 그때 죄가 오므로 내가 뻘개 벗은 것을 느낀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선악과를 먹는, 내가 거짓말하고 이 땅에서 공부 못하고, 내가 부자가 아니고, 내가 막 거짓말하고, 물론 그것도 죄죠. 그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게 죄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게 죄예요. 선악과를 먹은 것이 죄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단절이 된 게 죄고, 그게 불행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왜 믿어야 되고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로 오셨는가가 이해가 돼요. 그 다음 문제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내가 올바로 어떻게 신앙을 잘해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며, 내가 어떻게 해야 응답과 축복을 받는가를 아는 거예요. 그 믿음이거든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아담 하와와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을 약속을 어긴 게 죄인데, 그 약속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아담 하와와 나는 상태가 똑같아요. 인간은 연약해요. 연약한 존재 이 상태에서 사단이 하늘에서, 거짓말장이 사단이, 안 보이는 사단이 뚝 떨어져 갖고 아담 하와를 꼬신 거예요. 이렇게. 네. 꽃뱀이 이렇게 막 꼬시듯이, 그 다음에 사기꾼이 나에게 싹 속이듯이. 속이는 자는 되게 교묘해요. 뻔히 이렇게 막 무섭게 나오는데 도망가지 누가. 아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런 게 여러분 사기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 세상 못 살아가요. 이 사기꾼이라는 거는 속이는 자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있는 이런 거짓말자예요. 그럼 돈이 거짓말이 이런 말이 아니라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만 못 만나게 해요. 하나님 형상만 못 하게 만들고 천국 못 가게 하고 지옥 가게 만드는 게 사단의 역할이에요. 이걸 빨리 여러분들 바꿔야 돼요. 그래서 교회 나오기 전에, 뭘 하기 전에, 돈 벌기 전에 빨리 이 세상에 있는 기준을 빨리 바꿔야 그 다음 2단계로 가는 거예요. 알겠죠? 세상에 있는 틀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 그냥 저주예요. 그냥 하나님의 약속 회복 안 되고, 세상에 있는 틀을 가지고 비나이다 나무에다가 우리 아들 잘 되고 건강하게 해주고 부자 되게 하시고 비나이다 이렇게 하는 거나, 십자가 앞에서 막 성령 충만한 받아서 오직 세상에 있는 거 달라고 하는 거,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거. 응? 십자가도 좋고 무당도 좋고, 응? 불교도 좋고 귀신도 좋고 다 좋아요.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이런 거,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걸 종교라 그래요. 그러면 다 필요 없어. 그냥 마음 비우고 착하게 겸손하게 청빈하게 욕심 안 부리고 깨끗하게 사는 것, 이것도 죄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종교인이 이해가 안 가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아니, 깨끗하게 죄 안 짓게 사는데도 내가 왜 죄인입니까? 갓 태어난 애기가 왜 죄인입니까? 내가 착하게 살고 남을 위해서 사랑하고 복 주고 이런 게 했는데도 왜 죄인입니까? 이게 이제 세상에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들, 이 기독교는요, 복음은 굉장히 수준 높은 거예요. 낮은 것 같지만. 해적선 안에 있는 해적은 아무리 착해도 해적이죠. 해적선 안에 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은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대물림이 돼서 태어나는 사람 모두가 죄인이에요. 해적선 안에 있는 해적은 아무리 착해도 해적인 것처럼, 대통령이라도 해적인 것처럼 빨리 뭐예요? 해적선, 배를 바꿔 타야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생명선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는 모세의 제자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여러분 지난 강단과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모세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사단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고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노예로 살아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빨리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 사단에서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 즉 축복된 길로 인도를 하시는 그 성경책 이름이 출애굽기예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 할 때에 자,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빠져나올 때 기적도 베풀고 홍해 바다도 걸리고 광야 길을 막 가고 빠져나와야 되겠죠. 그래야 간을 가겠죠. 서울을 출발해야 부산을 가듯이 빠져나와야 천국에 가겠죠. 가나안 땅에 가겠죠. 빠져나오는 건 사실 서론이에요. 본론과 결론은 뭘까요? 가나안 땅 가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 왜 갑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오실 땅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방향과 예수를 믿기 위하여 과거에 있는 운명 저주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 만나는 길, 즉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명적 관계고 언약적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돼요. 근데 안 보이는 하나님은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중간에 중보자가 있어요. 그 중보자가 그 그리스도 예수가 죄인된 몸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위해 대신에 다 죽었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중보자 예수. 사람은 스스로가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그건 귀신이에요. 우리는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제일 첫 번째 목적.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면 그냥 흑인 존재예요. 짐승은 예배를 못 드립니다. 여러분, 짐승 사랑하고 그런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아니죠. 동물을 사랑하고 식물을 사랑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거는 좋은 거지만 예배를 못 드린다는 얘기는 영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그냥 고기하고 식물이고, 식물 중에 우리가 고기도 하지만 어떤 생명이 우리가 먹잖아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알겠죠? 왜? 인간은 하나님을 위한 존재. 즉 인간은 하나님은 인간에게 가장 큰 축복을 줬기 때문에,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줬기 때문에 사랑하기도 하고 먹기도 하는 존재.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을 자꾸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안에 형상을 가지고 달란트라는 것이 있고 존재가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창조하신 겁니다. 그 계획이 하나님의 기준이 되야지 세상 기준으로 되면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한평생 행복 없습니다. 한평생 자기 자신도 몰라요. 행복이 뭔지 몰라요. 남이 그냥 세상에 부끄러워서 다니는 것 뿐이지 하나님과 나와의 절대적인 관계가 안 되면 늘 남 눈치 보고 세상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부자인데 연예인 인기 대상을 받았는데
금메달을 땄는데, 세계 최고로 부자가 됐는데, 그 남이라는 자체가 사단이 파놓은 함정 속에 빠지면 영적 문제, 정신 문제, 그래서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지옥 가고 죽은 후에 지옥 가고 그 그대로 대물림해서 그 자식이 간대요. 그걸 하겠습니까? 하지 마세요. 그건 저주죠. 저주요, 저주. 여러분, 여호수아와 모세가 믿음으로 홍해바다를 건너고 여호수아를 오늘 쭉 읽어보면 어마어마한 기적도 일어납니다. 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 그 안에 기생 라합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적군의 주민이죠. 그 안에서 들어갔는데 우리 이 견고한 성 안에 일곱 족속 30왕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강대한 세상을 여호수아와 모세를 보며 벌벌벌 떨고 간단히 녹았다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말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약한 것 같은데 아닙니다. 여러분 약하죠.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사단은 벌벌벌 떨고 있다는 걸 여러분 그걸 봐야 돼요. 여러분들 알겠죠? 영적 존재. 내가 예수 믿음으로 해서 키가 커지고 얼굴이 이뻐지고 막 갑자기 부자가 되고 IQ가 막 200, 300이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보이지 않는 이 영적 힘을 얻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그 다음이 그 생각과 마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생각과 마음이 이제 내가 옛날에 맨날 세상에 눈치 보고 애들 말로 막 똥바지하고 찌질이 막 늘 자기 자존감 없는 그런 인생 살았는데 내가 영적인 이 비밀을 알게 되면 여러분 이 영적 자존감, 생각의 자존감, 삶의 자존감이 생겨서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이에요. 그리고 감사하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기도예요. 내가 이 감사하는 게 그게 삶이에요. 쉽죠?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 쉬운데 근데 그 신앙생활의 키가 뭐냐면 믿음의 믿음.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중보자라는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고 마귀를 이기시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셨구나라는 것을 진짜 믿는 것을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즉 다른 어떤 것이 과거에 방해하더라도 오직 믿음, 흔들리지 않아.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방해되다는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흔들려. 아이고 또 미심이다 하고 월요일부터 나왔는데 미심이다 하고 화요일에 또 막 많은 문제 그거 보고 또 흔들려. 괜찮아요. 또 돌아오면 되는데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면 38년 동안 이제 애굽을 모세를 통해 38년 동안 어마어마한 그 길을 고생고생 걸어왔는데 또 물동기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은 봐주지만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참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결국은 가데스 바냐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 즉 1세대가 다 거기서 죽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여호수아 갈렙 이 후대 처음부터 믿음을 가진 이 후대가 가나안 일성에 딱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시작인데 그 시작 속에 이제 또 새로운 시작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이라는 여러분 이 구약 성경 즉 우리 렘넌트와 미아 성경은 잘 못 알아들을 거예요. 이게 무슨 뭐 구약 시작은 조금 알아듣겠는데 도대체 이게 뭐 이게 역사인데 이것도 지나가는 겁니다. 결론은 뭘까요? 가나안이라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내가 그걸 믿는 게 진짜예요. 알겠죠?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그 여호수아가 우리 할아버지 선조의 이스라엘의 그 막 여러 가지 믿음을 가지고 싸우고 왔는 그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지금 믿는다. 이거는 은혜죠. 고생만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뭐 동해바다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싸우고 지지고 먹고 막 다 하는데 그 결론은 뭐냐? 이 예수 그리스도가 2025년 전에 오셨는데 이걸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우리는 아무런 고생 안 하더라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 나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소중한 존재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떠나야 됩니다. 즉 세상과 과거와 이 틀과 각인된 불신앙, 하나님 아닌 곳에 시작되는 모든 세계관을 말합니다. 내 경제관, 가족관, 인생관, 성공관, 결혼관, 자녀관, 죽음관, 모든 것, 이 언약, 하나님 그리스도를 바꿔줘야 돼요. 떠나야 돼요.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어마어마한 학문과 율법과 이 모든 것을 지켰는데도 예수님과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으로. 바울아,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나님 다 나타납니다. 모세야, 하나님 왜 나타날까요? 중요한 때를 나타납니다. 중요한 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하시길 원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인도하십니다. 그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나타납니다. 내가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것은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 만날 수 없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나타났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즉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건 그냥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예수 이름 자꾸 부르세요. 또 여러분 초신자들, 특별히 미아분들은 예수 이름을 자꾸 부르세요. 괜찮아요. 초신자는.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저 인간은 하나님 예전에 내 실수하는 것 이런 거 다 용서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잘 되고 우리 가정은 보호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자꾸 이 아픈 것 하나님 내 생각 속에 자꾸 약한 것 우리 자녀들이 힘들고 약한 것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알고자 하고 다가온 사람에게 다 응답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자녀에게 모든 것 인도하시고 치유하시고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걸 가르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치유하고 가르치고 그러면서 자 이제 네가 고생했다. 이제 네가 하나님 자녀다. 이제 세상의 안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자녀에게 지혜를 주고 힘을 주고 모든 것 다 주겠다. 공중나무 새를 보아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먹고 마시는 거 너희가 뭐냐?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 평안과 자유와 해방을 다 갖고 그게 뭐예요? 이제 천국복은 너는 이제 이 땅에 있는 배경이 아니다. 너가 있는 이 세상에 있는 그런 배경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천국의 배경을 갖고 살아라. 천국의 소망, 이 생명을 내게 주노니 그래서 이 생명적 존재로 네가 살아가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본세 누려라. 그래서 너는 정복하고 다스리고 세계복음화의 주의라는 걸 갖고 가라. 너에게 모든 걸 줬지 않느냐. 오늘 말씀은 뭐라고 했어요? 네가 발바닥 받는 모든 것을 내게 주었다. 이게 이미 과거에 완료된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마귀를 끝났다 그 말이에요. 땅을 준다니까 막 무슨 뭐 강남 땅, 경기도 뭐 10만 평 땅을 주겠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 땅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야. 알겠죠? 사람들이 잘못 알아듣고
교회를 다니면서 맨날 땅 달라, 돈 달라, 맡겨달라, 다 자기 기지예요. 교회를 욕심에 따라 얻는 그런 신앙은 신앙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성경 66권은 한 사람을 이야기해요.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출애굽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의 새로운 시작. 그래서 여호수아 이거 보면 전쟁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싸우고 쟁취하고 분부하고 분배하고 그래서 거기에 일어나는 모든 응답. 모세가 죽습니다. 모세 오경은 창세기 7절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모세를 썼어요. 자, 신명기 마지막이에요. 이게 모세가 죽어요. 전 이스라엘의 선수들에게 노고산에 가봤어요. 그 이집트에서 마지막 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이 보여요. 근데 그 평화가 얼마나 긴지 몇 킬로 돼요. 산이 없는. 거기 서 있는데 보세요. 모세의 마지막 신명기 33장 29절이 마지막 유언이에요. 어떤 분이 써있는지 아세요? 신명기 33장 29절 많이 듣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편시여 내 영광의 칼이로다. 내 대적이 내게 부족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고 유언과 마지막 말을 하고 죽었어요. 그게 행복한 교회의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구원과 또 너를 돕는 방패여 영광의 칼이며 내 대적이 복종하며 높은 것을 밟는. 그래서 여호와의 시작은 영적 육적 전투며 승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볼 때 간단하게 여호수아가 본 곳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여호수아가 믿음의 고백과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의 이 말씀이 여호수아 안에 처음부터 각인이 되었고 체질이 되었고 그래서 여호수아는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모세가 갖고 있던 믿음을 본 거예요. 언약을 본 거예요. 껍데기를 보고 또 거기에 있는 세상적인 것을 겉모습을 본 게 아니라 모세의 신앙을 봤다 그 말이죠. 애굽에서 죽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응답을 받고 홍해의 바다가 갈라지는 그 응답 속에 믿음을 보는 이 모세의 믿음을 본 거죠. 광야 길 속에 하나님이 지금도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에게는 신분과 권세가 있는데 모든 운명과 재앙 저주를 6월절에 어린 양이 피 발랐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갔다. 지난주 강단이죠. 바로 10가지 재앙 속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6월절입니다. 모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들을 해방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순절은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인도하십니다. 수장절은 천국 배경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현실과 영적 사실, 진실, 그 영적 서비스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있는 걸 고백한 거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 안에 있는 생명과 그리스도가 이 말씀의 언약이 여러분 현실과 미래를 승리하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스펙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 가lum의 삶, 여호수아와 앞서 있던 믿음의 삶을 통하여 바로 모세가 죽고 가나안 정복의 주역이 되는 또 하나의 뭐예요? 언약의 의존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멋진 모습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여호수아가 본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여러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죽고 이제 언약의 바통을 딱 이어갑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 내가 너에게 주었다. 이건 과거 완료예요. 이미 끝났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는 길에 한 사람을 선택하는데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에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 관계된 모든 일어나는 삶은 창조의 능력으로 어떻게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면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강하고 담대하다가 계속 3번 나오지만 여호수아에는 총 7번 나옵니다. 왜냐면 약해질까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은 언약의 사람,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창조주 예배한 그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보낼 거라고 성경 속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창조 때 하나님이 되셨는데 그 예수님을 창세기 3장 15절에 살짝 비친 거예요. 알겠죠?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 어마어마한 지구와 역사와 여러분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아담 하와의 최초에 있나 딱 2사람밖에 지구에 없었는데 무슨 뭐 동화책이라든가 사실은 죄를 범함으로 우리가 태어난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알게 되셨고 선악과를 감춰하셨고 먹지 말라 하셨고 먹었고 물이 있고 이게 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이 전능하신 우주,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움직이고 있어요.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 그래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아담 하와는 약한 존재예요. 사단이 있기 때문에 속은 거지 우리도 아담 하와처럼 약한 존재란 말이에요. 사단이 늘 속이는 존재에 속을 수밖에 없는데 왜 언약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확실하게 믿고만 있으면 돼요. 그 믿음의 오직이에요. 그한 사람이 모세고 그한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오늘 여러분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예수를 내가 진짜 믿습니다라는 이 언약만 여러분 다 갖고 있으면 여러분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평생에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 영적 싸움의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해 오셨다. 율법과 말씀을 여러분 중심 가운데 말씀 따라 언약 따라가는 그 삶을 통하여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하며 두려워 말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 형통의 축복을 주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따라가세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 하나님은 지금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 따른 자를 통해서 그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그 언약의 바통이 계속 멈춰지고 잃어버리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좀 회복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 실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3년 동안 하시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올라갔을 때 이제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했을 때 초대교회에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것은 마귀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그 응답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적 싸움을 해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도 오늘 여호수아 5장 12절에 보면 6월절 이튿날에 만나가 그치고 이제 가나안 땅 가는 길에 농사 소출을 지어서 먹는 그렇습니다. 때로는 기적도 일으키지만 여러분 자연교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위에서 떨어지는 떡을 먹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일해서 먹는 이제 아기가 아니라 이가 나고 일도 하고 장성해서 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그 삶 속에 내가 있다라는 이 근본과 정체적인 믿음을 여러분 딱 갖고 계세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는 예배합니다. 어느 장소에 가도 나는 예배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의 묵상 속으로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대부의 목적은 가난이지만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늘 예배하게 하십니다. 이 말은 곧 가난이란 말은 실체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는 우리가 신령, 영적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보통 이름이 아니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성탄절날, 크리스마스, 그게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중보자세요. 구약에 있는 제사장은 죄를 회개하고 제사장은 한 사람을 통해서 예배되었지만, 여러분 그 실체인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많은 제사장에서 누구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특권, 힘, 능력. 그래서 여러분 예배자로, 승리자로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는 바로 도전했죠. 하나님의 역사를 본 만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즉 믿음을 줬기 때문에 사실도 보고 현실도 봤는데 영적 사실을 보는 거예요. 정탐 12정탐꾼을 본 이 모든 것은 현실 속에, 세상 속에 다 나약하게 우리는 메뚜기 같다 했지만, 여호수아가 본 거는 호황이 아닙니다. 현실도 보고 사실도 보고 영적 사실도 봤어요. 그들이 강하고 거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어마어마한 신분, 권세, 힘, 능력 모든 걸 갖춘 자입니다. 여호수아 이거 보면요, 이제 여호수아 11장 12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정복한 7 족속과 30 왕의 이름이 쫙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다 쌓여져 있어요.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 갈렙은 도전이며 증인으로 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의 출애굽을 통해서 나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도 베풀었지만, 하나님은 가나안 가는 길 속에 하나님께서 이게 세상이라는 가로막는 요단강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딱 가르고 있습니다. 제가 가보지만 요단강은 되게 작아요. 한강보다 더 작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게 막 대단한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여리고성이 막 만리장성처럼 큰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 조그만 강원도 나라에 얼마나 작겠습니까? 하지만 이 여리고성은 이중적이라 해서 굉장히 강합니다. 이걸 다 뭐예요? 요단강도 바로 배도 없는 그때 홍해를 가기시키 하나님 이 길을 지나지 못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입니다. 큰 강이든 작은 강이든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미 알고 있어요. 이길 싸움이에요. 여러분 미래의 천국이고요. 여러분 가는 모든 것이 이길 싸움이에요. 정신 문제가 왜 옵니까? 육신의 문제가 왜 옵니까? 영적 문제 속에 오는 겁니다. 불신앙과 믿음이 없는 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믿으면은 진짜 막 육적인 싸움이지만 사실은 영적 싸움을 비유한 겁니다. 이미 여러분은 이겨놓고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여호와의 언약궤로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 마른 땅에 굽혀 섰고 그 요단강은 마른 땅으로 건너간다. 홍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가듯이 요단강도 마른 땅으로 건너갑니다. 이때 여리고성, 즉 여기는 성이 이중돼 있고 견고한 성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팔을 불라 7번 돌았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사단 내 앞에 있는 견고한 그 성,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을 했다는 말처럼 이미 진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의 담대한 믿음. 왜 그렇습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사람, 언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자, 강하고 담대야. 스스로가 강한데요. 하나님의 관심이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걸 아시고,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극히. 여리고는 무너지고, 여호수아 2장 9절에 10절을 보니까 무너지면 뭐합니까? 무너지면. 그 안에 군대가 있는데, 그죠? 그 안에 들어가서 간담이 녹는 그들에게 여호수아 6장 20에서 21절 점령하고 칼날로 다 멸해버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힘은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대통령이 되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부자가, 예수님 사람이 부자가 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세력을 잡고 있는 자가 사단인데 왜 그걸 목적이 되면 안 되니까요.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든지란 말은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 이제 목적이 가나안이 아니라 샛별입니다. 하나님은 저리로 오니 이때 생명자는 하나님은 후대의 생명을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그 2, 3, 7, 5천 종족 세계 복음하는 그 일 속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데, 여러분 그 일에 방향을 맞출 때 아모리 연합군과 싸울 때 태양과 달을 멈추는 기적, 전무후무한 일이죠. 우리는 이제 영적 싸움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7 족속과 31명에 다 싸워 이겨 정복과 이제 뭡니까? 분배하는 그런 일 속에 놀라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님은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입니다. 이 시대에 복음으로 남은 자. 이제 우리가 목적과 목표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순례자. 그러면 오늘 여호수아 갈렙처럼 우리 인생이 뭐예요? 이 정복자 인생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있는 그런 운명, 저주, 가난, 무능, 세상에 있는 틀이 여러분 기준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틀을 바뀔 때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세 가지가 분명히 회복되고, 또 성취될 때 무슨이라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정복하라, 다스려라, 충만하라.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굽의 이제 근성, 광야의 근성, 이거 죽습니다. 필요 없는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려고 이 광야 생활을 건넜습니다. 이제 후대에 우리가 후대를 통하여 정말 여호수아 갈렙처럼 이런 후대를 만들어 세상에 빠지고 세상에 얽매이고 세상의 목적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참 소망을 주는 후대를 세우는 일, 그래서 전도자의 확신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인도, 사제, 기도,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고 새 능력을 갖고 현장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